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 넥타이가 좀 튀죠? 넥타이 보지 마시고 말씀 잘 듣길 바랍니다. 제가 4주 동안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점심시간에 이명희 사모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설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설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사모님의 말을 듣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가족들이 먹지 않으면 가족들의 배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식스팩이 분명한 그런 건강 강사가 운동에 관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방법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듣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기도. 평생 빈민봉사를 하셨던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 가셨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어요. 앵커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한 앵커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도 들으시지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음을 성경으로 국한시킵니다. 사실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성경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사해야 하는지 이사하지 않아야 하는지, 마천동에 집을 사야 하는지 감복동에 집을 사야 하는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외국어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저속한 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셨대요. 너 때문에 내가 쪽팔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쪽팔리다는 말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 청담대교 북단에 보게 되면 오른편에 빨갛게 크게 지어진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원래는 머릿돌 교회였는데 머릿돌 교회 담임하셨던 조종희 목사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전두환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정치인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전두환 따라다니면서 꼬복 노릇할래? 아니면 내 종이 돼서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증거할래? 여러분, 하나님은 꼬봉이라는 속어도 사용하십니다. 권영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기 전에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열차와 열차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쭉 뻗어. 그래서 목사님이 탁 엎드렸는데 그때 기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보도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든 이유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완전 영감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으로 끝났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은 이 시대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일은 없다. 이런 근거를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말씀하셨고, 사도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방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종이에 기록을 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종이를 받은 아들이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생활한다면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이에는 아빠의 뜻, 아빠의 마음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종이에다가 방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줬다고 해서 방학 동안 아빠가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할까요? 아들이 아빠에게 뭘 물어보면 입을 꾹 다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면 끝난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어색하고 여러분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계시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완전 영감이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셨으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성경만 봐라.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말만 해요. 그러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어떤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산에 나무하러 가셨어요. 나무를 하다가 꽁알을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나무도 하고 꽁알도 주었으니까. 그래서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데 동네 청년이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꽁알이다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냐고요. 12개 다. 아니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냐고 물어봤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런다고 내가 안 먹고 너 줄까 보냐? 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문제는 듣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가 통하려면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하기 쉬운 그런 잘못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들리든 성경으로, 설교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고쳐야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혼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기도가 끝나면 말씀하시려고. 1시간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는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대화는요, 듣기가 20%, 말하기가 20%고 듣기가 80%라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좋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도 잘했지만 듣기도 잘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만 나와요. 아브라함은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의 행동은요, 2가지 원칙에 따라서 행해졌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갔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비결이 3단계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2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3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할렐루야.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런 단계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문제를 풀었던 방식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가 돼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 남쪽 바닷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부흥회를 와달라고 7, 8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바쁘지만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약속한 장소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날은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왔는데 친절하지도 않게 이 목사님을 민박집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민박집에 가봤더니 불은 어둡고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담뱃불 자국이 나 있고 베갯잇은 새카맸습니다. 방 안에서는요, 바퀴벌레 2-3마리가 경주하고 있었어요. 샤워기 호스는 터져가지고 물이 막 옆으로 솟아났어요. 함께 갔던 교회 직원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방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해진 곳에 있어야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 직원이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와달라고 간청해놓고 어찌 이런 곳에 묵게 합니까? 저를 모심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뭔데 방타령하느냐? 하늘의 왕 예수께서 마국간에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방타령이냐? 이 방이 마국간보다 얼마나 좋으냐? 그때 목사님이 많이 울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천사 대접받고 좋은 호텔에서 묵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도 누워 계셨는데 자기 같은 죄인이 방타령하고 있으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녁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걸레인지 행주인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숟가락을 닦아서 목사님 앞에 주는 거예요. 차라리 닦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숟가락을 국물에 씻어가지고 밥하고 김치만 드셨어요. 목사님이 식사하려고 하니까 어느새 파리들이 날라와서 시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밥도 맛있게 먹고 정성을 다해서 집회를 섬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목사님은 아마 어쩌면 집회하는 내내 불평 불만 가득한 상태에서 집회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집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듣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엄청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건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얻었느냐,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읽겠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가 재판을 할 때 귀로만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재판을 하니까 만민이 놀라는 놀라운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재판관들에게, 판사들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진보냐 보수냐 자기의 사상을 따라서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근거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체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봉고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봉고차가 달려서는 안 되는 차로가 있어서 1차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면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추월을 하죠. 그러면 이상하게요, 교통경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딱지를 떼고 과태료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봉고차를 폐차할 때 보니까 과태료 내지 않은 것이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차로를 바꿀 때도 기도했고 물었고 주차할 때도 물었어요. 하나님, 차로를 바꿀까요? 하나님, 여기에 주차할까요? 이렇게 묻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동이나 부담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딱지 떼는 일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할 때는 가끔 뗐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죽이셨어요. 이유는 그가 범죄했기 때문인데, 사울의 범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두 번째,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묻지 않았다는 것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한 사울은 죽이시고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잘 묻는 다윗, 겸손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묻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진짜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묻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뭘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야죠. 그리고 물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졌다면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합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물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훈련을 하세요. 묻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묻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셀프 토크. 자신과의 대화를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43편은요 이 셀프 토크에 대해서 세 번 나오게 되는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요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표제어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시 42편 43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고라 자손이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시온성을 떠나 방황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시 42편 43편을 쓴 것인데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시온성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요 셀프 토크에 능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도 셀프 토크라고 봅니다. 뭐가요? 생각. 사람은 보는 대로 살고 듣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생각은요 하나님과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내 생각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말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인과 대화할 때 평균 1분당 150개에서 2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자신과 대화할 때는 1분에 13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말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는 약 25,000 단어, 근데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자료에 보니까 7,000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능력이 있어요. 남자는 7,000 단어, 25,000 단어인데 여자는 하루에 약 3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1년 동안 말한 것을 책으로 4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132권 정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그보다 7배 정도 많으니까 남자는 하루에 약 17만 5천 단어, 여자는 약 21만 단어를 생각하며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셀프 토크한 것을 4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낸다면 약 900권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900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늘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늘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색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같은 사상을 가진 책을 900권을 읽는다. 그 사람은요 완전히 그 사상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토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얻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 선한 생각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생각의 연료를 좋은 곳으로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2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자동차에는요 완전히 폐유를 집어넣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최고급 휘발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폐유를 집어넣은 자동차는 이 연료가 연소가 잘 안 되니까 매연이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는 고장 날 겁니다. 최고급 연료 휘발유를 집어넣은 자동차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연소가 잘 되니까 매연도 없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잘 고장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습관과 인생의 연료라는 걸 아시고 생각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는 말로도 되지만 주로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해요. 에레미야 6장 19절 다 같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재앙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셀프 토크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 다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셀프 토크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은 평상시에 이런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몸에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셀프 토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하시고 승리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승리의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말입니다. 언어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역사하시니 우리의 말은 곧 기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첫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 구원받을 만한 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구원받고 내 삶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말로 결정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다 같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리러 가는 것들을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남은 나무를 태운. 여러분, 운동장보다 더 큰 항공모함도 작은 키로 방향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가 온 산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시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쉽게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 여러분,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자동차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꺾잖아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인생의 핸들과 같아요. 부정적인 말 자꾸 하잖아요. 내 인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면 내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을 말만 자꾸 하면 인생이 저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말을 자꾸 하면 인생은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예언이고 축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으세요? 말 잘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고 생기 있고 기쁘게 살려면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경 조직 가운데 중추신경은 사람의 모든 말을 몸 전체에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경 조직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면 신경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께서 피곤하시단다. 모두 다 피곤할 준비해라. 그래서 급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 기분이 좋다. 그러면요, 주인께서 기분이 좋단다. 모두 기분 좋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온몸이 기분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분이 중학교 때 축농증으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증세가 너무 심하니 어머니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심해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하면서 어머니를 야단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필도 학생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기독병원이나 혹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과 연결돼서 무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기는커녕 너는 밤낮 기도 많이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호통을 치셨어요. 정필도 학생은 그 야단을 맞고 믿음의 오기가 생겼어요. 화가 났습니다.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정필도 학생은 축농증을 치료를 위해서는 3일만 기도하기로 했어요. 3일 기도한 다음에 누가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면 나았다고 말했어요. 아파 죽겠는데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증세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본 결과
축농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늘도록 한 번도 축농증이 재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말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잠언 12장 14절 다 같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고 했는데 이 복록이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선한 일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있고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뭘 잘해야 한다? 말을 잘해야 한다.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당겨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를 잡아당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시고 말이 곧 기도이니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의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듣는 기도입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두 번째, 묻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셀프 토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셀프 토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 언어 생활이 기도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